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시고, 오늘도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20절 배경인데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근본 보좌의 응답들. 올해는 계속 스로니 파워, 스로니 탤런트, 스로니 미션,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보좌의 응답들, 보좌의 미션, 이런 시리즈로 지금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론에서 우리가 먼저 응답받아야 될 거는, 렘넌트는 지금부터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 제자는 지금부터 세 가지를 꼭 해야 되는 게, 첫째,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계속 지금 작년에도 해보니 이번에도 스론이 나오는 거는 뭡니까? 이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플랫폼 기도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플랫폼 기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깊은 기도, 정시 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또 깊은 기도, 또 여유를 누리는 기도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플랫폼 기도는 모든 것이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플랫폼이니까. 늘 염려, 고민, 힘들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계속 쌓이고 반복이 되는 사람과, 하루를 시작할 때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들어가는 사람과는 결과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마음껏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5분 짧아도 좋으니까. 이게 계속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너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일으키겠다고 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플랫폼 기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루를 좀 여유 있게 시작을 하고 여유 있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둘째, 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는 가수꾼의 기도. 모든 것의 의미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보는 것, 듣는 것, 뭐 느끼는 모든 것을 기도의 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보는 거는 현실을 보니까 문제가 보이기도 하고요. 느끼는 거는 삶의 현실을 느끼는 거니까 답답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모든 보는 것, 공부하는 것, 어려운 것, 답답한 일들을 기도의 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왜 그래 했습니까? 염, 모든 보는 것이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분노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뭡니까? 짜증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슬퍼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가 안 될 만큼 퍽퍽 막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부 기도의 힘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도가 되고 항상 기뻐해지고 범사가 감사해지는 사람은 지구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거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바꿀 수 있는 영적 상태인가 바꾸지 못할 영적 상태인가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바꾸는 기도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두면 자동으로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파수꾼은 보이는 모든 것이 파수꾼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거잖아요. 철조망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저쪽에서부터 누가 걸어오는데 저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이게 살피고 지켜보는, 자세히 지켜보는 자거든요. 모든 것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억울함을 당했는데,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의미를 두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또 예배 시간에, 또 내가 오늘 일터에 여기에 왜 와 있는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 중에 기도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의미를 찾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들어보세요. 전율이 느낄 정도로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될 제자가 맞다면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예배의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뭘 전달해야 되느냐? 당연히 복음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겠죠. 근데 아울러 그걸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예배를 붙잡고 살아가는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어떤 사람은 뭐 예배가 쉬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이 예배하기 어려울 적에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 그걸 어떤 식으로라도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며 거기에서 어떤 응답을 받는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현장 도단성 운동 미스바 운동 광야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파수꾼의 기도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현장의 5망대, 다락방 팀 사역, 미션업 전문교회, 지교회 이런 거 하는 게 그게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현장 가면은 낙심하고 현장 가면은 싸우게 되고 현장 가면은 넘어지고 이런 사람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찾고 의미를 찾는 사람하고는 이게 반복이 되면은 천지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보면은 크고 작은 많은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랩런트는 교회 안에 있다가 집 안에 있다가 잔소리를 들어도 엄마 아버지 잔소리 듣고 선생님 잔소리를 듣다가 뭐 그것 가지고 짜증내다가 세상에 툭 나가보세요. 이거 뭐 황당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때 낙심할 시간이나 교만할 시간이 없습니다. 파수꾼의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셋째, 어떤 한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때는 보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테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무슨 기도를 했냐? 집중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안테나 기도다. 이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를 모아놓고 하신 40일 집중 기도를 체험해 보시고요. 40일. 마가다락방에도 또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잖아요. 절대 응답, 큰 문제, 병들었을 때 나에게요 굉장한 응답이 왔을 때 또 쏟기시거든요. 또 큰 문제, 또 병이 왔을 때 이 보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 기도를 해보시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집중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게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중이지. 중복이 아니라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보세요. 감격이 오고 의미가 찾아지고 삶의 의미가 찾아지고 문제의 가치가 새롭게 재해석되고 전율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한 5분, 10분이라도 다 기도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전도사님과 우리 예원 사모님 보세요. 1부 예배 다 끝나고 나면은 2부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기도하시고 가시잖아요. 그날 받았던 메시지 전체 정리하고 일주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바쁘니까 주일날이 제일 바쁘니까 5분이라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끝나면은 끝나고 나서 한 5분이라도 받은 메시지를 되새겨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근본적인 보좌의 응답이 따로 옵니다. 이 보좌의 응답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실을 놓쳐버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완전히 속국된 상태잖아요. 식민지. 겉으로는 멀쩡한 주권이 있어 보이지만은 사실상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보좌의 응답을 놓치고 속국되었을 때 태어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최대의 폭군이 헤롯 왕이잖아요. 뭐 이때를 상상을 해보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 상태에 빠졌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멀쩡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세상에 끌려다니고 사단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과거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부활하신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리스도시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또 전도 받은 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기도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온 백성에게 전할 기쁨 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다. 2장 9절에 나와 있죠. 두려워 말라 온 백성을 구원할 빛이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모든 성도들은 이 빛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빛이 비치지 않으면은 우리 모두는 흑암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재앙 속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흑암과 재앙을 쫓는 뭡니까?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뭡니까? 어두움의 병에 걸린 사람이 이 땅에 자꾸 늘어가잖아요. 뭔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빛을 비추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언한 대로 모든 민족이 빛을 보도록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했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언되었잖아요. 미가서 5장 2절, 이사야 49장 7절 이런데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왕궁에 태어나면 아무도 못 가지만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말은 모든 사람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열방에게 모든 누구나 오라고 열방에게 모든 백성에게 빛을 비친 것입니다. 이 마구간이라는 것은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뭡니까? Nobody, nothing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나쁜 영적 머리가 나쁜 바리새인들은 아니 메시아가 어째 저래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 있냐?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궁에서 태어났다면은 아무나 못 가잖아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전부 가짜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정치적, 정무적인 능력이 있는, 감성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마구간은 모든 사람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열방에 빛을 비추는 모든 백성에게 빛을 비추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축복으로 오고 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 눈이 열리고 이게 봐버리면요.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었다. 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다. 이 상황은 똑같던데 이걸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석이 딱 돼버리면 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우리 다락방교에서 이 메시지가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포럼이라면 눈치를 보고 애굽이 이제 이 요셉이 노예로 간 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내 문제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해석이 아니고 진심으로 내게 확신과 전율이 올 정도로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게 왜 허락하셨을까? 여기에 질문을 하고 답이 나버리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 빛을 발하라 어둠에 있지 말고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까? 어두움에서 잘 먹는 것, 그것은 잘 먹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잘 사는 거는 잘 사는 게 아니고 재앙입니다. 그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어? 보낸 이유가 뭡니까? 어둠 속에 잘 먹고 잘 사는 그 수준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예로 포로로 가면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노예로 포로로 보낸 이유가 거기서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 그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성경 하는데 성경하고 전혀 안 맞게 살아가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데 자기 생각 때문에 세상의 생각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했고 성경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 세상에 나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Nobody, nothing 속에 진짜가 들어있다. 뭐 항무지, 위기 거기에 진짜 응답이 들어있다. 그래 반대편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세상 나가서 진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움 말고 걱정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를 해라. 언약을 붙잡는다는 건 다 끝났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 의미가 뭐냐? 이 찾는 기도를 해라. 두 번째, 보호자의 영광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14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 보좌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 건강, 물질, 명예, 자녀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복이지.
진짜 축복이 뭔지 못 받은 사람이 이거 가지고 있다. 그게 재앙이고 함이다. 여러분에게 보좌에서 영광의 빛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보좌화.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보좌화시키고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고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빛을 가지고 어두운 현장을 밝히러 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속지 말고 위에서 말한 세 가지 기도를 꼭 하세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기도를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고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 오신 주님입니다. 왜 목자들에게 임했습니까? 전부 다 자는데 목자는 자고 있지 않고 깨어 있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평화가 임했고요. 그 사람들은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멸시받고 천하게 여김을 받는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한 겁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결론, 세 가지 기도를 시작해라. 1시간 하면 좋지만 시간 없으면 5분만 해도 됩니다. 아침에 하루 시작할 때 보좌의 빛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낮에는 생각나는 모든 것이, 보이는 모든 것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밤에는 안테나의 비밀을 누리는 집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속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주역인데, 비전 25시 망대를 세우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파수꾼의 사명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라 했어요. 무엇을 자세히 살펴봅니까? 혹시 재앙이 임하는 거 아닌가? 재앙이 몰려오는 거 아닌가?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은 재앙지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어요. 재앙의 통로를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이 재앙지대를 볼 때 어떻게 하면 재앙을 막고 살려낼 수 있겠냐?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가문의 재앙을, 이 땅의 재앙을 어떻게 막고 살려낼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뭐가 필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사를 동원하고 흑암을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사가 동원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잖아요. 이 권세가, 이 배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전 25시의 망대를 세우려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배경을 사용하고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 초대교회 바울, 다니엘 같은 사람들, 새 친구, 이런 기도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래 되면은 결론이 어떤 일이 벌어냐? 강대국을 살리고 왕 앞에서는 2, 3지를 살리는 역사, 2, 3지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망대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망대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24, 25 영원의 드림의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본 사람은요, 나의 드림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있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한 드림, 어떤 망대, 드림의 망대냐? 24 누리고요. 25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잠시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한 망대를 세우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영세전부터 영원까지를 바라보면서 성취될 드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쉽게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딪혀 있는 오늘이라는 모든 현실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작정된 거라, 계획된 거라. 그리고 이 영원이라는 거는 시간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영원 불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이란 여러분이 느끼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뭘 통해서? 사건과 문제와 만남을 통해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24, 25 영혼의 드림에 망대를 세워라 할 적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을 보면은 오늘 내가 당한 문제가 전부 답이 되고 길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된다는 것이 보여지고 이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의 24, 25 드림의 망대는요. 궁극적으로는 세계 복음화의 망대입니다. 엑소더스의 망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대국의 노예포로 속국되어져 있고요. 신자들이 지금 세상에 끌려다니고 사실상 영적으로 사단에 끌려다닌다고 종노릇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엑소더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재앙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자. 24, 25 영혼의 드림의 망대가 세워지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포로 속국의 흐름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이런 응답을 전달하는 주역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참 기쁨과 참 평화가 누려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참된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역자, 중직자, 산업인, 랩런트들에게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보좌의 탤런트, 보좌의 미션을 발견케 하시옵소서. 지금 계속해서 상구삼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이 풍성히 누려지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질병 당한 속에 계신 분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 있는 군 현장, 학원 현장, 직장, 직업, 산업의 현장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며 근본적인 보좌의 응답들을 누리며 전달하는 사명자로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